이렇게 믿음으로 또 예배자리에 나오시고 또 함께 찬양과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우리가 나누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모든 응답들이 다 되시기를 저도 역시 간절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쉘 실버스타인이 지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게는 한 작은 아이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이는 그 나무의 줄기에 올라타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숨바꼭질을 하면서 또 놀다가 지치면은 또 나무 그늘에 앉아서 또 쉬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면서 이제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어린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에 나무에게 나는 이제 너의 나무 줄기에 올라가서 놀 수 없을 만큼 나는 다 컸어. 근데 나는 이제 돈이 필요해. 내가 사고 싶은 것, 그리고 또 내가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또 가정도 이끌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무가 내게는 나뭇잎과 열매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번 내 열매를 따서 도시로 나가서 팔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이제 자기 열매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이 되었죠. 그 소녀는 또 오랫동안 나무에게 찾아오지 않다가 이제 한 중년의 나이가 됐을 때 나는 지금 도시에 가서 살아봤는데 나는 내 꿈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도 잡고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나는 돈도 없고 배를 만들 나무도 없어. 그러니까는 그 나무가 그러면 나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 그러자 그 중년은 나무를 잘라서 이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또 그 중년은 나무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 노인네는 너무 지친 모습으로 나는 이제 너무 피곤해. 그냥 어디에 편안하게 앉아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 하고 나무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나무는 어떡하지? 나는 밑둥이밖에 없는데 그럼 너는 여기서 앉아서 쉴래? 그러니까는 그 노인은 그 밑둥이에 털썩 앉아서 한숨을 푹 쉬면서 쉬었습니다. 그때 그 나무는 자기 밑둥이에 앉은 그 노인을 보고 행복해했다 하는 것이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전체 내용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문득 예수님의 삶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또 당신이 만드신 그 죄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또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정말 쉴 틈도 없이 잠자기나 또 음식 먹을 틈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은 전혀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셨죠. 그런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구세주요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강하게 말했던 그 최절정의 모습은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 속에서도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내려온 메시아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생명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요,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절기, 그 유월절 절기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이제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이제 그들과 헤어져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할 때에 배가 고파서 지칠까봐 제자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주지 못하다가 한 작은 아이가 내민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적을 베푼 다음 날의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음껏 자기들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날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다시 광야로 갔었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두루두루 찾아다니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다른 도시로 갔다라는 말, 가버나움으로 갔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급히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면서 6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여기서 보면은 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에만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너희들을 용서해주고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원을 줄 메시아, 그가 바로 난데 나를 믿어라 라는 것이 바로 6장 27절에 기록된 의미이죠. 근데 그 백성들은 옛날 역사를 보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여줬다. 그러면 너가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라면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먹일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3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떡에 보면은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도전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우리가 지금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했었을 때에 그 생명은 예수님이 공여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예수님이 주셨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은요, 이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road, 이렇게 the life, 이렇게 the true. 그러니까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러니까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구원으로 이끄는 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누구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것이 바로 조건절이에요. 꾸밈이에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문제예요. 야, 뭐 예수님 말고도 다른 신 있잖아 라고 했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내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시켜 줄 수 있어. 예수님만이 내 친구야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예수는 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우리가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고백을 이미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은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만이 내 구세주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으로 인하여 맨 처음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야,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해방군의 대장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하로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2보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드디어 받을 시간이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일 먼저 질문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해방군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예수님은 왕이 되고 우리가 신하가 되어 이스라엘 다스리는 겁니까? 라고 물었던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변화가 됐잖아요. 성령을 받아 변화됐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천하의 다른 힘으로 구원받을 것이 없다라고 지금 외친 거예요. 변화잖아요. 제자들의 그 변화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나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은요, 되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미네자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저는요, 오히려 상, 하늘호예요. 이 하늘 천자 위에 날일자, 가로할자가 있는 게 제 이름의 뜻이에요. 벌써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는요, 상호는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의 그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다 어머니나 할머니나 우리 권사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말 아름다울 영자에 기쁠 희자를 써서 영희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영희 권사님의 그 기쁨으로 인하여 더 아름다워진다라는 그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의 기대감은 뭐예요? 다 태어났을 때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만 기대감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기대감이 없나요? 여러분들은 기대감이 있으니까는 내가 독일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고 결단을 했고 그래서 시험 보다가 브레멘에 합격이 돼서 정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없었다면 그냥 한국에서 공부하고 끝나고 그냥 직장 생활하고 편안하게 지내지 뭐하러 여기 나왔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기대감도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저는 독일에 나왔고 브레멘에서 공부하면서 생활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에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은 거예요. 너는 도대체 네가 왜 생명이냐? 그래가지고는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8장 57절에 보면은 너는 나이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하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나에 대한 기대감,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그것을 이룰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내가 여기서 몇 년간 공부하고 유학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가 한국 가서 아니면 한국 가기 힘드니까 내가 여기서 어디 적당한 곳에 취직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은 힘들고 외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그 기대감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기대감에 또 내가 생명을 받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라는 그 기대감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할 것인가는 우리 삶의 성공의 길이 결정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생명의 떡에서 이 떡은요,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떡은 음식의 한 표현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의식주가 해결될 때에 만족한 거예요. 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역사 이래로 각종 사건, 사고, 그리고 심지어 전쟁까지,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까지 이 모든 것은요, 이 의식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코비드19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이 난리 아닙니까? 여기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부자 나라는요, 백신이 남아돌아요. 근데 가난한 나라는요, 백신이 없어요. 맞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백신을 제3세계에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백신을 확보를 했는데 한참 맞다가 지금은 이제 맞지도 않아요. 또 접종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정체되고 있어요. 근데 약에는 제조 기간이 있잖아요. 이 놔두면은 버릴 것 같으니까는 급하게 제3세계 국가에 주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자기네들이 들고 있다가 전량 버려야 될 것 같으니까는 아까우니까는 나중에서야 주겠다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한동안 백신이 없었죠. 그 예방률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칭찬받아서도 백신이 없으니까 담당자들이 미국 가가지고 화이자 가가지고 그걸 또 우리나라 뉴스에 생방송으로 보여주고 별 일을 다 했잖아요. 왜? 백신이 없으니까. 전부 다 나라들마다 다 자기 이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다 보니까는 위기감을 느낀 나라들이나 사람들은요, 살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일에 나오는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이미 아셨어요.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어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필요를 나를 믿으면 해결해 주겠다라고 제시하신 거예요. 누가 내 필요를 채워줘요? 누가 내 아픔에 동참해줘요?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줘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못해요. 내 필요를 부모님이 다 채워줘요? 내 아들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게 하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세요.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만지지 말래. 못 만져요. 제 아들이 다 해줘요.
나는 아들을 돕기 위해 했는데 아들은 귀찮아해. 이게 부모와 자녀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의 필요를 못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채워줘?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지은 죄가 용서되었어요. 그리고 의로운 자라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힘없는 노인이 되어 편히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나무의 밑둥이에 앉아 쉬고 있는 노인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노인은요, 어린 시절만 반짝 나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나무에 줄기에 앉기도 하고 나무와 함께 놀기도 하고 나무에게 숨바꼭질도 하기도 하고 나무가 있는 그늘 밑에서 놀기도 했고 자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부터는 이미 나무를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나무를 이용한 거예요. 나는 돈이 필요해. 나는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가 필요해. 나는 너무 힘이 들어. 나는 쉬고만 싶어. 다 나무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무는 그래 내 열매 가지고 가. 그래 내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 그래 나는 밑둥이밖에 없는데 여기라도 앉아서 쉬어. 나무는 다 준 거예요. 그 사람은 다 나무를 이용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뭐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신앙도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망, 생명을 주시면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이기적인 청년처럼 그 예수님께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나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 나와 이것저것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제 우리는 말없이 쉴 곳을 찾아 나무에게 와서 그 밑둥이에 앉아있는 그 노인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진심 어린 한마디, 그 한마디를 우리는 예수님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세상에 깊이 빠져 세상 유혹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삶의 뒤안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노인이 밑둥이에 앉았을 때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는 행복해 했더라. 나무는 다시 자기를 찾아온 노인을 보면서 행복해 했더라. 우리가 세상에 쫓아서 세상 일만 따라가다가 힘들게 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 할 때에 예수님은 행복해 했더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쩌러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내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